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옵소서. 또한 이 시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해를 맞아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아 내면이 변화되고 회복과 치유와 담대함을 얻어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평등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이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부어주신 갑절의 영감과 모든 사건과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압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운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랠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 마음과 삶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과 2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이 에이징, 웻 에이징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 두 말은요, 고기를 숙성하는 방법입니다. 드라이 에이징은 말 그대로 고기를 적당한 온도, 습도로 설정하고 저온에서 말려서 숙성하는 것이고요. 웻 에이징은 우리가 정육점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고기를 진공 포장해서 60일까지 저온에서 숙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기를 숙성하면 맛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하죠. 고기 말고도 숙성하면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김치도 그렇고요, 치즈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성숙하게 되면 더욱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거룩해지고 은혜로워지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두 절의 말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었다고 말하는, 동일하게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시기의 차이입니다. 11절에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이고요, 22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정도, 방향,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는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 뒤에는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이런 연약한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봤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빌론 포로 이후 그들은 수없는 외세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는 마음이 점점 더 커졌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소개하면서 그들의 기대를 불러일으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의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헤롯의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랬습니다. 또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 되길 바랬죠.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길 원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를 얻고 함께 영광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딴 길로 가지 않고 그분과 함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그 제자들은 눈이 열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친히 풀어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려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해야 하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벗겨져서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한 구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둘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입니다.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면 이 성령 충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있죠.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죠. 그런데 오늘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었고 또 그 주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파는 난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이 되어버렸죠.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보다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싸게 재물을 살까, 또 좋은 물건을 고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주님과 함께 있지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셨죠.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시선도 자신에게로 다시 돌이켰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제자들은 성령 충만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지요. 자연이 점점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능력이 없던 제자들이,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들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던 것은 오로지 성령 충만 때문이었습니다. 불같이 화내고 성내고 미련한 제자들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성령 충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성령 충만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여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도 맛있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웨데이징을 해봤습니다. 아시는 분이 좋은 등급의 삼겹살 원육을 주셨습니다. 진공 포장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2달 동안 냉장고에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만 믿고 냉장고에 넣고 숙성시켰습니다. 보름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상해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고기가 상한 이유는 별거 없었습니다. 제가 숙성법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진공 포장이라고 했지만 진공 포장이 아니었고요, 온도를 1도에서 2도 사이에서 유지해서 숙성시켜야 되는데 제가 4도로 유지를 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요 좀 상한 그 고기 육즙이 가득했고요, 뜯었을 때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숙성시키면 원래 냄새가 안 좋잖아요. 구웠습니다. 한 입 먹었는데요, 썩은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버렸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내 방식의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그럴 때 더욱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요, 양육과 훈련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혹 이전에 다 참여했다 이렇게 생각 드시다면 또 참여하십시오. 훈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빨리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또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삶과 신앙을 흔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 눈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고 또 흔들리고 유혹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싶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지만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한 내일이 더 나은 점점 더 성숙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힘입어 살아가길 소망하지만 우리의 삶을 흔드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쳐주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연약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숙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